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밝혔지만 야고 다윗은 영웅이 아닙니다. 다윗은 한 신자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지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왜곡해서 폄하한다거나 다윗을 이용하기 위해서 영웅으로 만드는 이런 작태는 금지되어져야 합니다. 다윗을 다윗대로 봐야만 합니다. 다윗을 다윗대로 보려면 다윗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그의 인생의 한 단면도죠. 이 단면도를 보고 우리가 그를 해석하기에는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대하여 올바른 의미를 찾으려면은 그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의 이 환경에서 그가 겪었던 그것을 시로 표현했던 시편 57편이나 시편 142편을 통해야 오늘의 이 상황을 통해 다윗이 이랬었구나, 이래서 다윗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칼빈에 대하여 연구를 하지만 뭐에 대해서도 칼빈을 아는지 모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칼빈이선 기독교 강조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칼빈 신학을 이해하겠다는 것이 그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아무튼 칼빈을 이해를 하려면, 한 사람을 이해를 하려면 겉으로 드러나는 업적이나 필적을 통하여서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면적으로 쓴 그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우리 스승인 그 박근택 교수님이 칼빈의 그 서간집이라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칼빈의 인간성을 참 잘할 수 있는 그 편지들입니다. 그 편지들을 보면 칼빈이 왜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고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책을 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자들에게 권하기를 내일 설교가 잘 풀리지를 않고 끙끙댄다면 자서전을 읽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서전을 읽어도 너에게 감동이 되질 않는다면 일기를 읽어라. 그 대표적으로 이 길을 이제 우리들에게 제안하는 것이 조지 와필드가 쓴 일기입니다. 그 일기를 통하여 그가 힘들었을 때, 그가 너무 고뇌 속에 있을 때 사역에만 집중하지 말고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켰다. 와필드가 3만 명을 향하여서 설교했다. 그렇게 나불거리지 말고 실제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영웅적이고 가공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그런 어떤 고뇌와 어떤 슬픔을 가졌는데 그런 일을 했을까? 적어도 한 인간의 진실함을 알려면 일기나 또는 그의 서간, 편지 또 자신 나름대로의 쓴 것을 보아야만 한다. 이거는 기본적 인간 이해의 자세입니다. 도대체 네가 뭘 안다고 네가 TV에 나오는 사람 보고 좋다 나쁘다고 말하느냐고. 이 멍청이들 같은 것들이.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서산인가 그 충청도 어느 그 요리사 한 놈 때문에 800만 명이 사람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파리 새끼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가 몰락되어진, 얼마나 매스컴들이 인간을 그렇게 추앙시켜서 영웅으로 만들어 놨다가 인간성을 보고 나니까 외면하는 그런 조잡한 이런 조선인들, 인간을 인간대로 봐야지. PD라든가 이런 기자들이 실컷 이용해 먹었다가 이제 수그러졌지.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인간으로 봐야지, 우리가 닮을 수 없다거나 저 먼 곳에 있는 앨리스처럼 그런 자로 만들어버리는 자가 있다면 그는 보응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합했다라고 하는 말이 다윗이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을까? 라고 하지만 칼빈의 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예정의 선택에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만들어져 간다.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합한 자가 되기 위해 만들어져 간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적합한 자는 아닙니다. 이런 속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 그는 훈련된 자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아주 비난하지만 한국의 현실들을 보면
지도자라든지 일반인들이 다 도둑놈들인데 어느 누구가 저희에게 말했는지를 잘 모르지만 사업을 하면서 만나보면 대개 한 7, 80%는 예수쟁이들이라고. 사회나 직장에 7, 80%가 예수쟁이라면 세상이 바뀌지. 도둑놈들이다 보니까 안 바뀌지. 날라리처럼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는 좋아할 줄 알고 행동을 하라면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다윗은 우리의 모습의 반영체입니다.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것은 그는 훈련된 자이기 때문에 설교 속에서도 하나님께 합한 자다. 그렇게 훈련받을 자다. 마치 욥처럼 어디를 굴려도 저놈은 살아올 놈이야. 사탄이 아무리 고통과 고뇌를 줘도 너에게 모든 고난을 주마. 생명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런 막강한 고난을 주더라도 욥은 살아남아서 오는 자입니다. 그와 같은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너는 그래 갈 수 있겠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렇고 이런 상황 되면은 이렇게 딱 예측이 돼. 저놈한테는 당구처럼 이렇게 딱 치면 바로 저쪽으로 갈 거야. 그렇게 예감이 될 수 있는 인간인데 뭘 못하겠어. 일기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본연의 진면모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앞서는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존스 목사님의 교훈도 있었지만 조나단 에드워즈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29살밖에 되지 않은 데이비드의 선교 일지를 읽으면서 그 사람은 인생관이 바뀝니다. 저도 그 내용을 읽어보고 도대체 이 내용이 별 내용도 없어요.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젊은 사람의 폐병으로 죽어간 선교사, 이 사람의 일기에 그의 인생관 자체가 바뀌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일기를 모아서 지금 우리가 쉽게 읽는 책으로 엮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윗을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을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잖아.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지 마. 그 말도 틀리진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함부로 교역자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 이게 다윗을 본받기 위해서. 근데 그게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별 의미도 없어요, 실제로.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시를 2편이나 쓴다는 것은 오늘의 이 본문의 이 내용이 다윗에게 엄청난 분기점이 되어지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읽지 않지만 읽어보았지만 적어도 감은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송가 오늘 아침에 잠깐 들어봤는데 내가 만민 중에 뭐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합창단들도 부르고 뭐 그리고 뭐 여러 그 복음송 가수들이 이 찬송을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쭉 들으면서 저게 뭔 뜻인 줄 알고 부르려는가 저 애들이. 저게 뭔 뜻이지 이게? 시편 57편에 있는 이 말씀에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온 땅 위에 뭐 퍼져 있다. 뭐 이 뭔 말인지 이게? 시편 57편을 왜곡시켜도 보통 왜곡시키지 않는 놈들 부르려면 제대로 부르던가. 아무튼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을 언급을 하더라도 그 배경의 다윗을 이해 못하니 그냥 유행가에 불과할 것이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 다윗에 대한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는 골리앗을 없애는 그 장면에서 정말 기이하다. 정말 기이하다. 오늘의 이 말씀은 좀 더 성숙되어 있는 다윗, 좀 거칠지 않고 좀 더 세련되어 있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사람이 연단되어져서 다듬어질 수 있단 말인가? 예수쟁이들을 보면 제가 말하는 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변하지를 않아요. 정말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모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너는 도대체 변화가 된 건가? 그것이 뭐 변화되려고 해도 그 변화가 되나 돼? 고무줄인데. 억지로 변화되려고 하지 말고 변화된 자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울분이 일어났고 한편으로는 통곡이 일어났고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달라도 너무 다르다. 참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단맛인가? 달아도 너무 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 달라도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이게 대조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단 말인가? 마치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했던 말처럼 이게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기독교의 진면모인가? 그래서 그는 기화하기로 결심을 하고 기나긴 세월 수십 년의 방황을 종점을 찍고 기독교의 세례를 받음으로 후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그러한,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진, 자신의 변화되어진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드리포와의 대화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 예수쟁이들이 생겼는지,
초대교회에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어졌는지를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의 언행을 기술하면서 이런 거구나.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처음에 와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이제 언급을 하고 할 때 한국 교회는 이게 도태기 시장이고 이거는 쓰레기들이지. 이거는 소리만 지를 줄 알고 이것들은 허풍들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당제 설교들을 하면서 울분을 터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달라도 너무 다르네. 본래의 우리의 모습, 본래 우리라는 말은 좀 빼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과 나 자신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르네 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1차적인 이야기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을 유기된자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칼빈 선생도 그 기독교 강좌 3권 3장 4항에서 이 거짓 회개의 대표적인 인물 가인, 사울 그리고 가룟 유다 이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언급하는데 그 중에 랭킹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는 짓거리가 그래요. 뭐 사울을 봐야 할 이유는 없지만 이거 원한에 쉽게 말하면 내가 왕인데 내 자식이 왕계를 이어야 되는데 저게 다윗이라는 사위라는 저놈이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니까 노골적으로 창을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것. 이거는 인간 위하잖아요. 우리가 홧김에 이렇게 저렇게 저지르는 애들이 있어요. 저게 정상인입니까 저게? 홧김에 그냥 불을 질러버린다든가 그래가지고 전 남대문 다 태워버렸지. 홧김에 그냥 불 질러가지고 몇 년 전에 강원도에 그 수백만이 아니라 수만 헥타르가 다 타버리고 이런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홧김에 앞질러 간다고 그냥 앞질러 가다가 지도 죽고 지 마누라도 죽고 지 며느리도 죽고 이런 미친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상인들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우스운 것은 보면 웹툰에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아무나 사람 죽이는 걸 가지고 식은 죽먹이처럼 죽이는 거. 파리채를 가지고 파리를 때려 죽이나? 이건 아무데나 총질하고 있어요. 그런 영화들이 판치고 있어요. 이것이 미치지 않았으면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 미친 놈들이 사는 것 같아요. 마치 사울이 만약에 거기에 랭킹에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3,000명의 전사를 데리고 뭐 3명이나 한 30명 이 정도 돼도 문제가 되는데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을 찾으려고 갔다. 이게 비정상인 인간입니다.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미친 짓은 안 합니까? 또 주위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지금 뭐 유럽이 뭐 40도에 육박한다 이러는데 오늘 낮 칼럼에도 밝혔지만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지금 한 3주 동안 상당히 힘들었지만 더우니까 이제 좀 동굴 여기 좀 들어가서 좀 쉬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는 뒤를 보러 갔다 이러는데 뭐 뒤를 보러 가는 것이나 어쨌든 쉬러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보령에 가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모든 비석이나 이런 그 검은 돌들 이런 좋은 돌들은 보령에서 주로 이제 충청도 보령에서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그 탄광 그 돌을 캐내고 남은 그 굴들이 있어요. 그 집회를 가서 그 굴을 이제 굴과 관련되어 있는 그 식당으로 갔습니다. 에어컨이 없더라고. 그 더운데. 근데 그 동굴에서 나오는 그 바람이 이거 여기서 나오는 이 에어컨 바람 이거는 그 근처도 못 올 정도라. 추워서 혼났어요. 바람 나오는 게. 그래서 시원하기 위해서 아마 그 양들이 더위를 피하여 숨는 그 동굴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지 부하들은 밖에 놔두고 지 혼자 들어가요. 다윗은 그래도 자기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 있고 사울은 지 혼자 들어가 가지고 쉬라고 들어갔어요. 인간성이 참 덜돼도 진짜 덜된 인간이죠. 아무튼 안에 들어가서 이제 뒤도 보고 시원한 바람을 하니 뭐 원기가 회복이 되겠죠. 바로 그때에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린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다.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치를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할 수 있구나. 상황적으로서는 다 맞는 말입니다. 조건적으로도 맞는 겁니다. 왜 지 혼자 들어옵니까? 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무도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인다. 이 말씀을 어떻게 왜곡시켜가지고 바로 오늘입니다. This is the day. 오늘입니다. 바로 죽이십시오. 제가 늘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말씀 왜곡시켜 해석하지 마라. 잘못 적용하지 마라. 네 방편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형편을 권위를 있게 하려고 하지 마라. 사실상 이런 것은 훈련이 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글을 쓸 때 이제 석박사 아이들이 이제 글 쓸 때 인용하는 글을 보면서 저희들이 아주 많이 꾸짖거든요. 이거 어디서 인용해서 하고 눈을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 어느 책에서 이것을 인용했느냐고. 책 제목도 몰라. 어디서 보고 뺏겨나간 거니까.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건 실제로 오럴 디펜스를 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 책 어디서 읽었어? 그러면 그거는 모른다고 하자. 너가 인용한 글을 나는 읽어보았는 사람인데 이제 이 이야기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학생이 이제 그때부터 쪼르기 시작합니다.
그 책의 저자는 누군데? 그 저자는 너가 인용해야 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인용도 잘못했지만 너의 사상을 지지할 사람도 아닌데 네가 왜 인용했어? 돌아가. 이렇게 할 때가 몇 명 있었습니다. 다 목사라는 놈들입니다. 제가 일반인들에게 석박사를 줬겠습니까? 이것은 저 자신도 논문이라는 것을 써본 적이 없어서 한국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쓰거나 학사학위 논문을 쓰는 거 다 이렇게 짜집기잖아요. 우리나라 박사 하면은 그래 확 집어 찢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다 거의 이번에 문교부 장관인가 그 나오는 딸내미 어느 학교 총장이었다는데 그 다 표절이고 그 제자들이 썼던 그 논문 지 이름을 하나 걸쳐가지고 했던 그런 딸내미잖아요. 그런 놈들이 총장이고 그런 놈들이 교수가 되는 놈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놈들이 문교부 장관이니까 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장관이 되려고 나옵니다. 지 새끼는 어릴 때 유학 보내놓고 교육을 담당하겠답니다. 그 미친 여자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완전 미친 것들 같아. 이 정부만 아니고 저 정부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청문회 하는 거 이야기 들어보면은 청문회 하면서 비트코인을 쳐다보는 놈이 아니나 하여튼 이게 조금 살쪽간 놈들 같아요. 이게 그런 놈들이 변호사니까 눈에 돈독이 올랐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좋아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놈들, 더 나쁜 놈들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죽이십시오. 정말 울분을 참지 못할 정도의 어떤 이런 놈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해석을 하려고. 그런데 더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몸을 움직여서 잠을 자고 있었겠죠. 시원하게. 그래서 겉옷, 망토 같은 거죠. 망토를 아마 잘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양심의 가책, 영어에는 리모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가슴에 막 찔려가지고 손발이 막 떨리는 거예요. 이게 그 옷자락을 하나 자른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6절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여호와 금하시는 것인데 오늘 내가 그렇게 했다. 아니 옷자락 하나 잘난 건데. 이거는 1차적인 이야기지만 이게 목사에 대해서 아무나 이렇게 씹고 있어. 이것들은 이거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것이 바른 목사든 거듭 목사든지 간에 정말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목사가 목사끼리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가도 무료들이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이 지 담임 목사나 나무 교회 목사를 아무데나 씹고 돌아다니고 이것들은 그 죗값을 나중에 어떻게 하실라 그럽니까? 그 죗값을 찾으실 때 어떻게 하실라 그럽니까? 이건 1차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름을 거론 안 했고 무명으로 말. 네가 눈을 가리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려드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냐 네가? 이 교회 개척할 때도 그런 일을 제가 황당하게 많이 당해봤지만 이것들은 툭 하면 지 성질이 안 맞으면 목사는 그냥 밥입니다. 밥. 식은 밥입니다. 이거는. 이것이 어떻게 무슨 하자가 있다 합시다. 3,000명을 데리고 이 다윗과 그의 추종자를 찾으러 오는 이런 미치광이라 하더라도 중생이 된 사람은,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은 이거 그냥 그것에 대해서 옷자락 하나 이렇게 잘난 것 가지고도 가슴에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면서 손발이 막 떨리고 저려오는 이것이 정상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는 자들,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것들은 회개하십시오.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다면 하나님이 다 죗값을 찾으실 겁니다. 다윗이 보기에 사울이 겉으로 볼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틀린 거 없잖아요. 선출되어진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그에게 복을 빌은 것이고, 옆에 있는 추종자들이 하는 말처럼 그를 죽여버리면 당신이 왕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그러한 음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선행을 해서 사람들에게 좀 호감을 가져야 되겠나? 다윗이 그런 이중적 생각을 가졌을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려고 이제 이런 작정 속에 있을 때 이 사람이 28장에 가 보면은 답답해 가지고 그 신접한 사람들을 다 내줬거든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신접한 사람을 찾으러 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계시를 안 해주니까 뭐 음성으로나 뭐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이렇게 말 안 해주니까 하도 답답해서 지가 다 내쫓았던 그 신접한 사람들, 이거는 외식주의자지만 그렇게 찾아가 가지고 점쟁이에게 가서 이제 그 여자에게 이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 그 여자가 놀래 가지고 당신 만약에 내가 당신의 말에 요청을 듣고 내가 이렇게 귀신을 접하면은 사울왕이 나를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를 다 추방시켰는데. 뭐 어쨌든 뭐 이게 돈을 많이 주니까 그래 누구 불러내면 좋겠어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이다. 그때 이 여자가 깨닫잖아요. 당신 사울이군요. 막 부들부들 떨지요. 내 너 안 죽일 테니까 일단은 사무엘을 불러내라. 그래서 해가지고 뼈다귀 몇 개 돌아 던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환상 가운데서 사무엘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물론 이건 다 가상적인 것이지만 그때 사무엘이 했던 말입니다. 이거는 지 양심의 이제 말이죠. 사울의 양심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참 끔찍한 일입니다. 당신은 죽을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때가 왔구나. 그래서 그는 전투에 나갔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갔는데 결국은 그는 자살하고 죽습니다. 그 옆에 창 들고 있는 사람이 방패나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의 목을 잘라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오니까 다윗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하여 목을 뱉다고 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정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의 매료를 느껴서 앞으로의 후환이 있거나 앞으로의 내가 어떤 그 좋은 그 이미지를 해야 되니까 제스처를 위해서 내가 대구에 가보게 되어지면 무슨 시장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뭐 사람들 앞에 그 악수하는 그런 잔나비들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손발이 떨릴 정도로 하나님이 비록 버린 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의 기본적 이 소양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네가 뭔데 함부로 목사에 대해서 네가 함부로 이런 방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간땡이가 부었지, 네가 진짜. 그럼 그러지. 그거 뭐 참되지도 않고 뭐 거짓된 거 뭐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지. 그건 네가 할 바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보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 다윗이 사울을 절대 죽이지 마라. 왜 이런 말을 할까? 그의 진심은 10절에 그가 잘 말하고 있고 11절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처단에 맡깁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나도 다르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12절에 왕에게 보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건 엘리후가 했던 말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찌라시를 뿌리는 게 아니라 네가 나서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교회를 목회했는데 하나는 에반스빌에서 목회했고 이어받은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박사 학위를 받는 그 전후에 제 이야기를 누군가가 듣고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저희들이 도대체 시달려서 이런 교회에서 못할 테니까 저희들이 정말 교회를 새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직 이제 한국에 나오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그들과 이제 개척을 위한 준비들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새로운 교회 개척할 때 그것이 많이 이렇게 반영되곤 했습니다. 그때 한 장로라는 놈이 있었는데 제가 봐도 참 악소문이 시카고에 뻗어 있었던 놈이었어요. 이제 저한테 걸렸죠.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그 교단에서 이렇게 탈퇴시키는 그 일에 제가 총대 딱 메고 이제 일을 이제 작업을 해갔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여자 집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장로의 끈앞풀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거 좋고 나쁘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려는데, 그 옆편대가 일어서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무슨 꼭 귀신 들린 것 같아.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여자는 미쳐도 보통 미치는 게 아니구나. 앙살쟁인데, 앙살이라 그러죠. 꽝을 치는데 이게 소리도 이렇게 높잖아요. 톤이. 여자들이 소리 내는 거 뭐. 하면서 네 진짜 그 소리 제가 들으면서 설교 다 했어요. 제가 칼빈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여자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거 예수쟁이라면, 정상적인 예수쟁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에게 있는 것인가? 네가 하나님이 두려우냐? 어떤 말씀이 너의 행동을 뒷받침하겠느냐?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이것은 교역자에 대한 이야기만이 제한된 게 아닙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가 함부로 입방아 짓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가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에 대한 욥기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말을 정말 몇 달 동안 했습니다. 입방아 짓지 마라. 교회에 문제가 되는 건 항상 입방아입니다. 입이 요게 문제입니다. 이 주둥이가 요게. 입이 방정이 돼 가지고 일을 다 저지르는 게 이 주둥이입니다. 특별히 남성들도 있겠지만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퍼센트지로. 이 주둥이가. 이 껌이라도 씹으면 괜찮은데 껌도 안 씹다 보니까 요즘 세상에 이 주둥이가 가질가질한 것 같아요. 수염도 안 나는 것들이. 조심하십시오.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엘리바스처럼 그리고 소발리나 빌닷처럼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응하실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다윗처럼 부들부들 떨어야 될 겁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나는 면책 특권이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하시든 말든 그건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저는 경고를 들으실 뿐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맡기지. 네가 그 중간에서 이러쿵 저러쿵 훈뜨지 마십시오. 바둑 뛸 때 옆에서 뺨 맞아가면서 훈뜬다 그러더구만. 훈들면 뺨 맞습니다. (13절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15절에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심판장이 되어 왕과 나 사이에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정과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벅차오르는 이 억울함,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가 그 20대의 그 젊은 어린 나이에, 그리고 16절에 하는 말이,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울고 회개해요. 거짓 회개죠. 이게 율법적 회개라고 갈민이 말했는데 이런 회개를 해요. 20절에 지도 알아요.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다윗은 속에서 울분을 터뜨립니다. 시편 57편으로 가면 다윗이 오늘의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정말 위대한 말입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도록 눈만 뜨면 오늘은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나? 늘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이 다윗.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품으려 했던 것이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음같이 하였던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오지 않는구나. 참 마음의 애건입니다. 언젠가 찬송도 그렇게 불렀지만 Lest I forget Gethsemane, Lest I forget His agony, Lest I forget His love for me, Lead me to Calvary. 우리의 가사와는 너무 다릅니다. 당신의 겟세마네를 잊지 않으려고, 그 속에서 당신의 그 고뇌를 잊지 않으려고, 나를 위한 당신의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 갈보리 산상으로 갑니다. 여기 가야만, 갈보리 산상으로 가야만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억울함, 이 괴로움, 이 슬픔, 누구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쭈그리며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갈보리의 산에 가야만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코를 기도를 하나, 이것들이 예수쟁이면서 잡아치 않은 것은 풍뎅이처럼 잘 잡아차지 기도를 안 하는 것들이 지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지. 갈보리는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 핏자국에 덤벼드는 파리 새끼들의 모임에 성가심은 당해봤어. 화를 낼 줄은 아니. 이게 미쳤나 이것들이. 아무 때나 내뱉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맛을 봤나니까. 주께서 권능이 없으신가? 주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지금도 아버지께 기도하여 천군과 천사를 동원 못할 것 같은 갈보리에 가야만
당신의 날개 아래 있어야만 들리는 것, 보이는 것, 아는 것, 떠오르는 것 다 잊을 수 있으니까 입을 봉하든지 손가락을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가슴에 못을 박든지 간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 죽이려고 하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닮으려야 하니까 당신의 날개 아래 있으려 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압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이다. 4절에 가면은 더 절정에 이릅니다. 내 영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불을 사르는 자 중에 누워 있으니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야.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내가 사자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나를 사려고 하는 그 불 옆에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 때가 됐구나.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하는 이 말들이 이가 창과 화살과 같아서 관용에 착착 들어붙습니다. 박힐 때마다 세르반데스처럼 내 가슴에 피가 솟아오릅니다. 무슨 이런 일을 당하는 놈이 몇 놈이나 있을까? 예수쟁이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몇 놈이 없을 건데 지옥이나 떨어져라. 사자 가운데서 누워서 언제든지 사자가 나에게 와서 내 사지를 뜯어먹을 수 있을 텐데 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다리오 왕이 새벽 일찍이 사자굴로 찾아옵니다. 하는 말이 너무 멋있습니다.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너가 항상 섬기는 너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윗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에 하는 말, 이미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니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도전을 던졌지만 한 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어느 말씀이, 어느 사건이 당신의 변화된 삶을 이끌고 있는가? 쓰레기 같은 것들에 차라리 돌들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지옥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했느냐? 우리말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는 히브리서에서 잘 나타나는 사역 동사예요.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천사들로 하여금 사자 가운데 누워있는 다윗인데 죽이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것을 다윗은 느껴요. 내가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앞으로 도래하겠지만 이 평안함, 호들갑을 뜨는 게 이게 아니고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무슨 피조물이라? 언어가 바뀌었어. 행실이 바뀌었어. 옷차림이 바뀌었어. 생각이 바뀌었어. 언어가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바뀐 것들이 없는 것들이. 사자굴 앞에서도 불을 사르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저는 평안을 지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야 하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성경을 뭘 읽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앞서 복음성가 제가 인용을 했지만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기를. 이 말은 나는 그 안에서 죽고 당신만 드러나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예수 팔아먹고 교회 팔아먹는 것들, 이것들이 미쳤나 진짜. 성질 같아서는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사셔야만 하는데 나는 패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 하리라. 세류요한처럼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지가 흥하고 예수는 언제든지 짓밟혀도 돼요. 이거는 미치지 않으면 이 정신착란증 아니면 이거는 이 간이 밖에 나온 놈들이 아니면은 한국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하기를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못 박히시는 순간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저들이 하는 짓을 저는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알고 했겠습니까?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니 내가 그 중에 빠져버렸습니다. 마치 예레미야를 떠올립니다.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시드기야 왕 그 옆에서 그 조잘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 웅덩이에 빠졌잖아요. 진흙탕에서.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7절에 하나님, 내 마음은 확실합니다. 내 마음은 확실합니다. 저는 노래할 것입니다. 이거는 보통 역설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비되어져서 풍전등하처럼 나 주위에 다 모든 조건 하나라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저는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노래할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내 영광아 깨어라, 비파야, 수금아, 자신을 말하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칭송할 것입니다. 이 구절 한 구절이 그가 오늘 직면했던 이 상황 너무나도 잘 반영을 합니다. 14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내 우한을 그 앞에 토하고 내가 진술하리라.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님이 내 길을 아셨으니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아그니를 잘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긴 해요. 하늘 보아도 땅을 보아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찾는 이 없고 도울이 없는 이 세상에서 당신이 나를 도울 거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입니까? 그래서 갈보리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석 채우려고 나오는 겁니까? 가정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는 겁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려리이다. 정말 멋있는 찬송입니다.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바울을 지난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환난의 선교다 이런 설교를 제가 했는데, 선교가 근대판에서 말하는 선교 운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제가 아주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23장 11절에 보면은 사울이 쫓김을 당하고 난 다음 바울이 주님이 그 곁에 서서서 바울아, 너가 예루살렘에서 당한 것처럼 너가 로마에도 가야만 한다. 이 마음을 그에게 주시는구나. 27장에도 태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살겠다고 야단 법석들을 사람들이 떨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서셔서 하시는 말씀,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지금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엔게디의 사건에 일어난 그의 심정처럼 오른쪽에 아무도 나를 돕는 자도 없고 나를 잡으려고 오는 자밖에 없는 상황, 그물을 깔고 나를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 흠잡아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런 환경, 여러분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런 일을 한번 당해봤나? 아니, 한 번이라도 당해봤나 이 말입니다. 억울함.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눈팅이가 피퉁이가 되도록 기도는 해봤나? 그러면서도 천국에 가려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중생된 자가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히면 아파가지고 발광들을 저지르는 자들인데, 배고프면 어쩔 줄을 몰라요. 이것들은 배고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은 것들이 죽는 걸 어디서 배워가지고 이것들이 오줌을 살는 들이 당신에게만 와서 고하고 당신에게만 내 것을 내가 알아야 되니까, 이런 측면에서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아니 옷자락 하나 자른 것으로도 내 마음이,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뭐 1차적인 해석으로 해서 뭐 교육자를 함부로 말했던, 물론 그것도 맞는 해석이지만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자신을 향하여 이 분노를 표현했더라면 이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상심이 되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마음에 찔렸다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
그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원통해하면서, 근데 뭐 이런 자리에서 나와서 법과드리고 하나님께 뭐 지 새끼 잘 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무슨 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초상집에 와가지고 니나노 닐리리야 이 노래 부르는 거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과 속성이 없다 보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근데 무슨 다윗을 영웅으로 모셔놓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재달라고 쪼다라는 이름을 만들어냅니까? 정말 망령되지 않습니까? 영광은 다 취해놓고 하나님에게서 다윗과 같은 이러한 시련과 고통과 억울함과 외로움을, 그래서 갈보리의 산에 와서 그분의 핏자국을 이렇게 흔적을 더듬으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내게는 있나? 저는 우리 자신에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했던 말처럼 정말 성경에 있는 인물과 뭐 처음에는 다윗의 반응과 그의 추종자들과의 서로 대조적이다, 이래서 너무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고, 사울과 다윗이 너무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점점 이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들어가다 보면 다윗과 나는 너무나도 달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데 그 적합한 자로서 만들어지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시련을 이렇게 많이 밟는데 나는 너무나도 추상적이지 않는가? 문제가 그런 말도 있지만 뭐 지금은 이제 뭐 서울 어느 동네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목회를 잘하고 있는 동기지만 그 친구는 이제 총학생 회장이었고 신대원 시절에, 이제 저는 뭐 그냥 회원이고 같은 이제 기숙사에 같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다가 이제 잠깐, 아니 영국이 아니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이제 잠깐 한국에 온 적이 있었으니까, 그때 와서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니까, 어이 친구야, 너는 나보다 더 똑똑하니까 너는 총 학생 회장이 아니라 총 학회장, 그러니 너가 유학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내도 제 집사람 학교 후배고, 그래서 아주 친분이 아주 두터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럼 가자, 나도 가야 되겠다, 너 말 듣고 나니까 정말 가봐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 조나단과 다윗처럼 이제 의지를 이제 불태웠고 도산서원에서 뭐 이렇게 뜻을 뭉쳤던 것처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가지고 만나니까 안 되겠어, 남 목사. 왜 안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말이야 얼마나 반대하는지, 그 뭐는 그 사서 고생을 하는,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그냥 여기서 목회나 잘해, 이제 이래 가지고 그 주저앉아 부르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3년 전인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 30년 지났으니까 한번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래 사모한테 그 말을 해줬죠. 그러니까 사모가 목사님 다시 그 말하지 마세요. 다시 그 말하지 마세요. 그때 제가 미쳤나 봐요.
비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해야 할 그것을 무슨 이유 때문에 하지 말자고 발목을 걸었겠지. 그것이 평생 30년 동안 자신을 괴롭힌다 그래요. 그렇다 뭐 유학 가는 게 잘난 일이고 안 간 것이 나쁜 일이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얽매여 있는 거야. 지금보다 얽매여 있겠지. 발목을 붙잡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왜곡시켜서 오늘이 그날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평생 두고 후회합니다. 목에 딱 걸려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끄끄 하면서 살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윗과 같은 자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면 어떤 연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왜곡시키지도 않으면서 너무나도 내가 할 말은 너무나도 세상에 할 말은 많지만 당신 앞에 가서 그냥 보따리 쌓아놓고 부르짖으면서 당신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는 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니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품목불 앞에 있는 하나리와 미사엘과 아사레가 될 수 않은가. 왜 그렇게 호들갑들을 떠는지,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내가 달라도 너무 다른가?